오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어제 상고한 말씀 이제 세 번째 대지가 요한복음 5장이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새로운 이제 주제로 옮겨지면서 박해가 더 심해졌다 그랬고, 이 아직 초반인데 벌써 예수님 죽이기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마음에 품었다는 거예요. 박해와 이제 예수를 죽이는 이 처형, 이게 끝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초반부터 이미 예수님은 박해받고 죽여야 되겠다라는 이런 음모가 이렇게 시작됐어요. 왜 그러냐? 어제까지는 이제 성경을 푸는 것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유전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부터 또 그 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라기까지 쭉 계시를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근거가 불명확한데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 개개인 지도자들에게 그 구두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계시로 주셔서 선지자들이 다 글로 옮긴 겁니다. 그런데 구전은 글로 옮긴 게 아니고 계속 말로 전해 내려오다가 이제 어느 시점이 되니까 글로 남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미시나라는 거예요. 미시나. 그동안에 구전으로 내려왔던 걸 다 모았다, 그 말. 근데 그것으로 부족해서 이제 더 많이 더 모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들이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탈무드라는 거예요. 근데 둘 다 하나님 말씀인데 서로가 틀리는 게 있고 강조점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이 달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갈라지는데, 이미 구약시대부터 바로 그들의 문제점을 선지자들이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또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박해해가지고. 그 역사가 예수님 시대에도 그대로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만 받아들이셔요. 그 유대인들이 더 신뢰하는 미시나 탈무드 안 받아들이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들에게 지적을 당하고 이렇게 박해하고 죽여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이 유전과 율법의 차이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은 이제 율법의 불완전함을 말씀하고 이제 예수님이 복음으로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이제 더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왜 이렇게 흐르고 있는가를 알면 간단하게 성경이 해석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제 한 가지가 더 붙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고 내 아버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까물킨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뿐인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있냐? 네가 감히 사람이 돼가지고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냐? 제3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 그랬는데 너야말로 망령된 놈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살려두면 안 된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무작정 그런 말씀 하셨겠느냐?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로 상고합니다. 첫째,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이 밝히셨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스스로 밝히셨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를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아들은 아들이고 이렇게 두 인격체로 지금 받아들인 건데, 예수님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 그걸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이 지능은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될 수가 없거든요. 둘은 둘이고 셋은 셋이고. 근데 성경의 진리는 세 분이 한 분이에요.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분이신데 세 분의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이렇게 그 이름을 나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삼위일체라고 그래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세 분의 역할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성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처음 계획은 사람들을 이 낙원에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에 낙원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충만하게 내시는데 범죄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잘 양육해서 이제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정말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우리 사람은 그 자녀들처럼 이렇게 영원한 사랑을 나누려고 하신 건데 사탄에 의해서 이것이 잘못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죄값을 치르고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아들, 자녀의 자격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신 예수님을 오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바로 똑같은 사람인 우리를 모두 하나님 자녀로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님 아들 또 아들의 자격을 얻은 성도 이렇게 구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시려니까 다른 데에서 찾을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하나님이 여기에 나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깨달아져야 복음을 아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복음은 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한 분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자식을 낳느냐 그런 개념으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니까 막 극대노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정말 잘 읽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아들이 되어야 되는지 그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유일한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그런 사랑을 나누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말했잖아요.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게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20장 20절부터 29절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은 아들의 권세를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아버지와 아들의 그 권세를 예수님이 입증시킴으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단 말이에요. 자, 먼저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게 복음을 아주 그냥 한 단어로 함축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셨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죄짓고 저주받고 타락한 사람이라도 다시 죄를 씻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만들려고 하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또 그 자녀들과 똑같은
아들의 역할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다른 자녀가 죄졌으면 이 자녀로, 아들 예수로 대신 죽여서 죄값을 치르면 다른 자녀들도 다 죄값을 치루어 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중간 역할, 중보자의 역할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많은 능력을 주어서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메시아의 그 권세와 능력을 주어서 보냈기 때문에 이런 아들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뭐냐를 여기 21절부터 23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는 생명을 주는 권세, 하나는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는 살리는 역사, 그들의 죄를 떨고 저주를 풀고 생명을 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할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을 거부하는 자는 그들에게는 영원한 그 저주와 형벌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예수를 거역하면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그러한 권세가 예수에게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준이 뭐냐? 선악간에 보응하겠다. 오늘 24절부터 29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선악간에, 그 말은 뭐냐?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냐? 이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에요. 선하다 악하다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의와 불이에요. 그래서 이걸 또 다른 종교적인 언어로 바꾸면 뭐냐? 거룩과 부정함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간에라는 말은 의와 불의로, 그리고 거룩과 부정함으로 기준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가 다 합당해야 되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의롭고, 윤리적으로 선하고, 종교적으로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들은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능력으로 그 생명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불의하고 악하고 부정한 그 죄값을 그들에게 지우는 심판의 권세도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인류는 둘 중에 한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해서 생명 얻을 거냐, 예수를 거부해서 형벌 받을 거냐. 그것을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아들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끝에 가서 그 신호가 뭐냐?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음성을 듣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성도들을 부르는 음성이 들리는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음성이 안 들리는 자는 그대로 저주에 빠지고 그대로 죄의 값인 영원한 형벌을 당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일곱째 나팔을 부는 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말씀대로 다 부활하든 또 부활체로 변화되든 모두 공중세계로 휴거되어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다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30절부터 47절까지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랬어요. 이제 바로 그걸 해석하는 결정적인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직설적인 단어를 쓰셔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이 세상을 구원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그게 이해가 돼요. 왜? 구약 성경에 계속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예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세 종류예요. 제사장을 쓰시고 왕을 쓰시고 선지자를 쓰시거든요. 그게 하나님 백성을 끌고 가는 세 지도자예요. 근데 메시아는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하는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으로 오셔야 되고 선지자로 오셔야 되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시고 있고 다윗의 후손으로 왕권을 가지고 오시고 선지자는 모세가 내 뒤에 보내실 한 선지자가 있다. 그를 따르라. 모세는 율법의 선지자, 예수님은 복음의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성경은 완전히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걸 이루게 하신 거예요. 지금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진행 중. 이것이 결산을 이루는 때가 종말이라는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은 왕이신데 희생하는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왕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특권을 그 메시아가 마음껏 살려줄 줄로 알고 있는데 오해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이스라엘 사람만의 메시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샘플로 쓰시는 거고 그들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지 이스라엘만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교만과 오만 때문에 바로 메시아를 잘못 해석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하실 때 그때서 알아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늦은 걸.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늦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멸망당할 자들이 많은 거고 끝까지 목숨까지 내놓고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마지막에도 구원이 있다 그 말.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이제 드디어 밝히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누가 증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증거하고 또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고 성경이 증거하고 성경의 구약 성경의 대표인 모세가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빼도 박도 못하게 완벽하게 증거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30절부터 32절에 내 모든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에게 그렇게 전하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 써놨느냐? 구약의 시편 2편 7절부터 12절에 보면 그렇게 써놨어요. 시편 2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게 메시아 예언이에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이방 나라까지 메시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네 소유가 땅끝까지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한 거예요. 또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말 안 듣는 자들, 끝까지 메시아를 거부하는 자들은 다 심판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마지막 오시는 메시아는 세상의 군왕도 재판장도 다 심판할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 목표는 뭐예요? 인류를 구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메시아의 사명이에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춰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게 메시아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 뜻대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읽고 바로 메시아 예언대로 내가
그 메시아 아들로 왔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33절부터 35절에는 이미 세례 요한이 나를 증거했다. 맞잖아요. 앞에서 다. 그 다음에 36절에서 38절은 나 자신이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왜? 예수님의 가르치는 교훈과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그의 권세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서기관들과 다르다 그랬잖아요. 이미 기적을 체험했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체험했잖아요. 체험하고 깨달은 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거든요. 그 다음에 39절부터 44절에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 여기 본문에 그랬어요.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성경, 구약 성경을 말해요. 아직 신약은 없어요.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목적이 뭐냐? 영생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생을 얻게 할 자인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가 곧 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거기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쫙 꿰뚫으면 바로 예수님이 그 메시아구나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구약에서도 유대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모세거든요. 그러니까 45절부터 47절에 바로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도 바로 메시아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지 않냐.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분이 또 올 거다. 그분의 말을 들어라. 바로 그가 나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완벽하게 입증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나는 그의 아들로 내가 보냄을 받았고 나를 사랑해서 보내주셨고 많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생산하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우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지금 구약시대 같으면 때려 죽이려고 할 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반드시 그 권세가 소멸되지 아니하고 천국까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